참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와 난 내게 은사의 주님 즐거운 내게 신의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했으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과거가 있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얼마나 크고 한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지나가는 과거에도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하기 전에 430년 동안 이들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자기의 생명이 파리 생명처럼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4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에게 출애굽을 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제일 먼저 다가왔던 것이 넘실거리는 홍해였습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냐? 참 죽을 거냐? 아니면 살 거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홍해를 가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있는 그곳에 첨벙첨벙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래밭을 걷듯이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쫙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요셉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들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건너가고 있는 동안에 지난 우리 시간에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벽이 이루었던 이 물, 양쌍벽이 이루었던 그 물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팔이 쫙 버티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협도 느끼고 걱정도 되고 고민도 되고 과연 지나가야 될 거냐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요수아와 갈렙 이런 분들이 요수아를 통하여 말을 타고 앞장서서 쫙 지나가게 만들고 그런 뒤에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막 쫙 따라가는 그 기쁨과 영광스러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는 새로운 신천지의 세계를 향하여 걸어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다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것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제 또 3일쯤 지나가다가 보니까 또 물이 목말라.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거기에 이들이 단물을 먹고 또 가다가 물이 말라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반석 속에 물을 꽉 잠겨 놓았던 그 반석 속에 하나님의 물을 막 펑펑 쏟아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기는 계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못했던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숨겨놓았던 물을 막 갑자기 땅 속에서 바위 속에서 콸콸콸콸 쏟아지게 만들어 여러분 그게 시내가 되는 역사가 있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시내산 그 지역에 가면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르비딤이란 그 지역에 다른 데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다른 데는 다 그냥 우리로 말하면 벌거숭이산, 그냥 바위돌, 뭐 풀 몇 개 있는데 이 르비딤에 있는 이 지역에는 지금도 가면 울창한 숲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가창하게 있고 그 르비딤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은 몇 아름이 되는, 지금도 거기에 물이 찰찰 나오는, 참 하나님의 능력은 땅 속에 숨겨놨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면,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식탁에 관한 거예요. 식탁. 여러분, 광야에서 식탁이 뭐였습니까? 만나였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고, 동서사방 다 둘러봐도 모래밖에 뿐인데 거기 어떻게 산다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이 푸르름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곡식 재배가 되고 채소가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지요. 광야로 갔지요. 목이 마르지요. 또 날씨가 뭐 엄청나게 또 춥지요. 또 덥지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여기 부산에는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지금 밖에도 비가 오는 소리가 약간 들리는데 하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런 비가 내려지게 되면 싹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참 신기한 하나님의 이 식물들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식탁에서 백성들이 우리에게 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일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이 먹을 것은 뭐였습니까? 만나였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텐트를 탁 긋고 이 광야의 눈을 확 떠봤더니 그때 노란색이었는데, 모래 색깔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두가 흰 눈처럼 쫙 깔려집니다. 제일 먼저 뛰어나온 사람,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만나였어요. 이게 뭐냐? 이게 만나란 뜻이래. 이게 뭐냐? 여러분,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식탁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베풀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식탁을 다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의 권능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은 권능은 압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맹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권능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식탁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20절에 보니까 반석을 쳐서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예비해 주시겠다. 이 말이 이들에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주심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 출애굽기 16장 3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므로 곧 가나안 땅 첩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밀가루를 확 풀어가지고 40년 동안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두 끼, 세 끼 먹으면 똑같은 음식은 먹기 싫습니다. 먹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입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뭐 늘 밀가루만 줍니까? 우리에게는 만나만 줍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좀 고기 좀 줄랍니까? 아이고, 그래서 막 이들이 또 고기 달라고 또 떼를 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고기를 주겠다. 그 고기가 뭐요? 매출하기 아닙니까? 자, 우리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하나님은 요구하는 거 다 주셨어요. 민수기 11장. 다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7절. 만나에 관한 거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매출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7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도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이 어마어마한 거. 자, 그리고 1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8절.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뭐가 좋아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좋았더라. 하나님, 이 공짜로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그래, 알았으면 내가 또 너희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이 고기가 얼마나 귀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1절.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쭉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이 바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가 바람을 세게 분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속에 숨겨져 있던 메추라기 잠자던 놈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날아가던 우리로 말하면 철새들이 저 아프리카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로 날아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쪽으로, 신광야 쪽으로.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확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센 바람 부니까 바람에 이길 새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 새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 진영으로 확 쏠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 고기가 왔다. 한 사람이 펄쩍펄쩍 뛰면서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메추라기를 막 다 잡았어. 때가 되고 흘러가는데 이 메추라기를 얼마 동안 먹었느냐 하니까 이 메추라기 한 달 동안 먹어. 한 달 동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식탁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식탁을 풍성하게 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옛날에는 배가 툭 튀어나오고 뚱뚱하면 멋진 사람처럼 신사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게 꼬리 빼빼하고 날씬하고 이런 것도 우리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삶 속에는 적당하게 드시고 소식하시고 오래 씹으시고 또 맛을 입속에서 단맛을 꿀떡꿀떡 넘기면 우리 위에는 지장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식탁이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식탁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사랑교회 성도들 식탁이 늘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믿음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소화할 때마다 감사하고 대소변으로 모든 물건들이 빠져나올 때마다 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는 비가 오지만 하양 땅에도 전국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뭄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곡식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의 가축들 모두 평안과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